개혁교회의 전통에 은혜의 방편이라는 그런 개념,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도구라는 뜻이겠습니다. 크게 구분해서 세 가지 방편을 가지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 주일날 오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이겠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인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고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아마 없겠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 양식 상관없이 매 주일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역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좀 불경한 생각이긴 한데 그랬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미 벌써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세례식 또 입교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 머리 위에 뿌려지는 물방울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은 하지 않지만 유아 세례가 그러할 것입니다. 그 의미가 전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어린 아이에게 목사는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확증합니다. 은혜의 선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세례식, 입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로와 방편은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정말로요. 느낌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 그러려면 이 성찬이 뭐 하는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텐데 먼저 용어를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찬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요. 거룩한 만찬이라는 뜻이죠. 교회는 전통에 따라서 서너 가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을 다르게 부릅니다. 누군가는 주의 만찬이라고, 또 누군가는 유카리스트라고, 또 누군가는 미사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다 묶어서 부른다면 거룩한 교통,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거룩한 연대감이 형성되는 그런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연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묶어주는 어떤 차별과 구분과 구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예수님,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홀리 커뮤니언이라면 교통이라는 거잖아요. 오고 가야 그게 교통이죠. 성만찬에 참여할 때 무슨 교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아무리 보아도 아주 작게 썰은 빵 조각들, 아주 작은 양의 포도주인데 우리는 이것을 왜 만찬이라고 부르나요? 그것도 거룩한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소박하고 왜소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빵 조각과 포도주가 전부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을 제3의 눈,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제3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고난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한 줌의 떡과 포도주는 영적인 양식, 힘을 공급해주는 양식이 될 것이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순례자들에게 저 멀리 보이는 목적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정기적으로 이 성찬을 시행합니다. 순례의 길 위에 있는 하늘의 나그네들에게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쉼도 주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이 성찬식의 식탁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귀중한 예배 시간에 한 시간을 이렇게 소비해버리는 낭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의 식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신령한 맛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과 피를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순식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먹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자신의 제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야.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 두 번째,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축제와 즐거움과 기쁨과
감동의 예식이죠. 성찬식의 초점은 처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이루신 승리의 결과에 관한 것이에요. 성찬은 합격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 덕분에 초대받은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웃어도 됩니다. 예수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 성찬의 식탁에 나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외동딸, 외동아들은 없어요. 형제 자매를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식구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식사에 가족으로 모이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상태에서, 환영을 받는 상태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기억하고 선포하고 참여하고 연합하고 기대하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진실로 그럽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오직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 교인들을 섬기고 봉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인종과 혈연과 출신지와 피부색과 학력과 성과 문벌의 경계선을 넘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백석대학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을 시행합니다. 세상 마음 편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위험천만하고 무서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함께 모여서 공동의 식사를 나눕니다. 연약하고 욕심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쳐 은혜의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식탁으로 말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식탁 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겠어. 예수님의 임재와 현존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경험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서 식탁으로 나와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시다. 먹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희생,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높여 찬양합니다 하는 노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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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입교인 된 우리 내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 또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새롭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누리고 이제 우리 주변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주님,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입교인 된 우리 4명의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소유하고 누리며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 담아 드리는 헌금도 그런 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필요를 채우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들 안보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힘얻어 하나님 더 신뢰하는 삶, 그 믿음 붙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